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본 도쿄의 올림픽 경기장을 확장을 위해서 지은 지 3년 된 건물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지붕을 덮이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뒷다리 쪽에 모시기 박힌 채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인은 일꾼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그것이 언제 박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난 일꾼들이 한결같이 집을 짓던 3년 전에 박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도마뱀이 뒷다리에 못이 박힌 채 박혀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관리인은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도마뱀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와서 먹이를 날라가 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친구 뒷다리에 박힌 못에 박힌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먹이를 날라주고 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친구가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친구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친구인지 한번 그를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에 응하게 됐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밤이 깊을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이게 친구다라고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라고 글을 보내왔어요. 그 말도 뭐 틀린 말이 아니지요. 또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라고 이렇게 찍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공모가 됐지요. 근데 일동 공모장은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동 공모장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게 일동으로 당첨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사랑한다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좋으니까, 괜찮으니까 사랑도 하고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픈데, 누가 힘든데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죽겠지, 그러다가 뭐 알겠지 하고 신경 안 씁니다. 친구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너도 친구, 나도 친구. 돼요. 친구합시다. 알았어요. 친구합시다 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두 배로 나눌 수 있고 슬픔을 반으로 줄 수 있는,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떠났는데 나를 기억하고 안 떠나주고 함께 감싸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어떤 한 사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즉시 왕궁으로 들어온 것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친구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그런 좋은 친구라고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친구는 역시 사랑하고 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세 번째 친구는 친구긴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좀 멀어져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왕이 부름을 받자 그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무서웠던 것이죠. 왜 나를 부르지 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친구 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가줄 것을 얘기합니다. 왜? 혼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누군가 함께 가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가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말도 안 해요. 그게 거절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소중하지만 첫 번째보다는 못한 친구였지요. 그냥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알았네. 궁전 앞까지만 가질 수 있다. 더 이상은 못 가. 하고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지만 별로인 친구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왕이나를 불렀는데 걱정이 많아. 함께 가질 수 없겠나? 하고 말하니까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러지. 내가 함께 가줄.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겠나? 내가 가서 왕께 모든 것을 말하고 얘기해 주겠네. 하고 흔쾌히 응하는 거예요. 왜 세 명의 친구들이 각각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탈무드 중에서 탈무드는 유태인이 쓴 전통적인 그 영혼 같은 얘기가 탈무드예요. 탈무드 중에서 과연 제 친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거기서 해석이 나와요. 첫 번째 친구는 곧 재산을 말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돈이 좋아도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지. 놓고 가지. 근데 자기가 죽어가는데 재물한테 얘기합니다. 나 죽어가고 있는데 함께 가질 수 없겠나? 하면 재물이 말합니까? 말없이 간다. 이게 뭡니까? 갈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친구의 재물 같은 경우라. 두 번째 친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척 무덤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무너지면 나를 굽히고 가버렸죠. 이게 친척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뭔지 아십니까?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은요, 평소에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다음에 그의 선행이 드러나서 그 선행이 영원히 기록되는 거죠. 링컨이 그거 합니다. 링컨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훌륭한 최고의 대통령이었던 링컨. 링컨은 죽은 다음에 그의 선행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링컨이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까? 다윗,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의 선행, 그의 업적은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의 업적이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자세요. 나를 언제나 돕는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아주 파격적인 언약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요. 비밀이 없지요. 언제나 대화할 수 있지요. 이게 친구예요. 바로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에도 새벽 2시고 3시고 내가 주님께 나와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대화할 때 야 귀찮다 내일 하라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찾아갈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세상 친구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할지라도요 시국대 도시 찾아가면요 귀찮다고 해요. 또 가면 얼굴을 붉혀요. 싫다는 거지. 오지 말라는 거지. 이게 가장 친구지만 세상 친구야. 그럼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지. 세상은 망해도 주님은 망하지 않지. 가장 든든한 백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도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면 나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내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중한 정보까지 주님은 알려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인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친구는 알려주신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 어찌 너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뭐예요? 내가 소돔성의 죄악을 보고 왔노라. 다시 또 갈 거다. 내가 그 성을 멸하겠다. 하고 정보를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실 수 있지만 다시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그때 정보를 입수하고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죄악이 넘치면 멸망판에 되겠죠.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십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가만히 보니까 의인 50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45인, 40명 계속 내려갑니다.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저기 노하지 마세요. 그 성에 의인 10이 있으면 어찌하십니까? 그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지. 하고 얘기하시고 떠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면요. 정보가 나를 믿습니다. 비밀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되길 원하시겠죠.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넌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빨리 친구가 돼야지 시간이 늦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먼 친구 가까운 친구 있지 않습니까? 먼 친구면요 친구지만 친구 같지 않아요. 가까워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친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친구의 제일 원칙은 가까워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을 지내왔어요. 젊은 시절 서로 죽지 못할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또 보고 학교에서 또 보고 집에 찾아오고 내가 또 그 친구 보고 싶어서 찾아가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공부를 마치고 일 따라 살다 보니까 점점 그 친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만나지 못하니까. 날마다 만나고 하루에 몇 번씩 만나던 친구인데 일 따라 직장 따라 살다 보고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미고 살다 보니까 이게 친구가 점점 멀어지니까 비용만 있지 친구가 아닌 거죠. 차라리 오늘날 이간의 일터의 이웃이 가까운 친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기 원하시면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친구가 된 것 같지만 그건 친구가 아니야. 멀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신다면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시는 길이에요. 나오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묻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전진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곧 나의 친구다 하고 약속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세상보다 사람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데 그 멀어진 간격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든 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가까워지는 마귀가 올 수 있겠습니까? 시험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나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은 소통의 시대예요. 소통을 잘하는 자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통이 꽉 막혔다. 이런 사람이 이 어려운 세상 살 수가 있겠어요? 힘이 들고 어렵지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소통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삶의 형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곤충과학자는 개미들은 네 가지의 소통으로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대요. 첫 번째는요, 향기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고 해요. 그들만이 내는 향기가 있다. 향기를 맡으면 내 친구가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향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소통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있어요.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 소망과 사랑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를 뻗치고 뽐내고 향기를 날릴 때, 아무개 씨가 오셨네. 아무개 성도가 안 돼. 그분 신앙은 좋지. 서로 향기를 통해서 소통하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개미는요, 접촉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개미는 접촉을 통해서 자기 친구를 알아보고 가까운 이웃도 알아보면서 단단한 공동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신체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들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곤충학자들이 연구하는 바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개미, 이라는 개미지. 근데 그들만이 내는 소리가 있다. 그 신체 언어를 통해서 함께 끈끈한 정을 내줘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요, 소리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거죠. 먹잇감이 있을 때 친구를 부르는 소리가 있다. 그러면 함께 달려들어서 큰 먹이를 함께 이렇게 끌어오지 않습니까? 가끔 방송에서 보면 큰 먹이 덩어리를 혼자 안 되니까 친구들이 와서 함께 이렇게 굴려서 가지 않습니까? 왜? 소리가 있으니까. 야, 먹잇감이 있어, 빨리 와. 그러면 친구들이 와서 함께 먹잇감을 함께 굴려간다는 거예요. 또한 적이 쳐들어오면요, 소리를 통해서 적을 막는 공동체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못 살아요. 어찌 나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고 이웃이 있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소통이 있을까요? 언어의 소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만이 주시는 언어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우린 참 놀라운 존재이죠. 개가 말을 합니까? 개미가 말을 합니까? 소리만 지르고 모양만 내고 향기만 내뿜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가 말합니까? 소가 말합니까? 새가 말을 합니까? 언어가 없잖아요. 그냥 소리치고 이것만 있지요. 그 최고의 소통은 바로 말로 소통하는 데 있어요. 근데 말이 최고의 소통이지만 또한 말이 최악의 소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잘 지내왔던 이웃도요, 말 한마디 이상해가지고 막 틀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잘 지내왔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요, 다시 보지 말자. 기분 나쁘다 하고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단만 쳐요. 아무개 성경 왜 그래요? 누가 그러던데요? 비난하고 꼬질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떠나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거야. 말 한마디에. 아무개 집사님 왜 그래요? 요새 이상하네요? 누가 그러던데요? 하고 막 이간시키면 다 떠나지. 함께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언어가 중요한 만큼 인격적인 언어. 할렐루야. 축복의 언어. 좋은 말, 감사의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통이 만들어질 때 거기서 축복의 형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소통은 뭐였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로 기도라는 언어를 줬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얘기하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사람 찾아서 의논하고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께 나와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걱정해요.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얘기했을 때 내 친구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좋은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모르고 힘들 때는 주님께 질문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질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배워요. 배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야. 무식한 게 아니야. 모를 때 그냥 있는 것이 무식한 것이지. 모르면 참 물어보고 배우면 내 것이라면 나에게 힘이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물어봐야지. 이게 뭐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이 안 나고 잡히잖아요. 얘기를 잘 모르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기도에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질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 건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오게 하신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거. 내가 주님을 택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나를 택하여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워주시고 친구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열매가 있게끔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열매가 없으면 못 살아요. 농부도 정말로 씨를 심고 나중에 무엇을 바라고 농사를 짓는 겁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거죠. 우리 또한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힘이 들고 허전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지요. 내 친구가 되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다시 열매를 맺어라. 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축복은 뭡니까? 이제 열매가 항상 있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겠다. 참 친구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친구, 세상 친구도 귀하고 이웃도 귀하고 형제자매도 귀하지만 가장 최고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예요. 부모도 죽어요. 이웃도 떠나요. 형제가 떠나지만 그분은 나를 안 떠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께 나와서 응원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시는 가운데 나가면 너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겠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일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세요. 응답하세요. 기다릴 때 기다리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구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넌 나의 친구다 하고 하셨습니다. 우리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목요일 질문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